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평생에 힘쓸 그 그음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다하시리니 인멸력한 쓰고 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14년 12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실험기구와 또한 평생 연구한 기록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에디슨의 나이는 67세였고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2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5,200만 달러가 넘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가 가입한 보험은 피해액의 3분의 1인 23만 8천 달러에 불과하였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평생 연구한 기록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에디슨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지만 에디슨은 결코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군. 지금까지의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낭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낭망에 빠진 사람들을 더욱더 큰 절망과 포기의 상태로 밀어넣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로 인하여 낭만과 좌절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힌 듯한, 백척간 뒤에 서 있는 듯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 생각나시나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었습니다.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혼자서 세겜 서급의 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나온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한 후 그녀를 사랑하여 혼인하고자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빌미로 하여서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세겜 성읍을 약탈하게 됩니다. 명분은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는 하지만 도가 지나친 복수국을 행한 그들의 모습이었죠. 물론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제대로 처신했더라면, 특히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30년 전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베델로 갔었더라면 디나가 강간당하는 그러한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였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하자 그제서야 야곱이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전면에 서서 이 끔찍한 복수국을 벌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물론 이렇게 지나친 복수국을 행한 아들들을 나무라는 것은 분명히 그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 대하여, 디나의 치욕과 그 슬픔에 대하여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아들들만 나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입을 열어 아들들을 혼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디나의 일로 인하여 지나친 복수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이 죽고 멸망당하게 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다가올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또다시 도망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모든 대가족들과 자신의 그러한 가축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외삼촌 라반에게 따라잡힌 것처럼 쉽게 따라잡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요, 야곱만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분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 모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과 뜻대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일을 내버려 둘 수 없기에 이제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요?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야곱의 걱정과 같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피해 보복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내용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시나요? 때로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둘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아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고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숫곳과 세겜의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잘못된 선택인 줄 아셨지만, 야곱이 자신의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아셨지만, 이에 대하여 단순히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이제 그 침묵을 깨시고 더 이상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무엇을 말하나요? 야곱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세겜이 아닌 베델에 거주하며 세겜이 아닌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세겜에 자리 잡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에게 나타나 주셔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높이는 것이었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길을 다스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높이며 제단을 쌓으며 예배는 하였지만 문제는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름하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옛사람 야곱의 모습으로 베델이 아닌 세겜에 자기 멋대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는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번지수에 가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베델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적인 방법과 유익을 앞세우는 오늘의 세겜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 제대로 된 번지수로 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세겜이라는 장소를 떠나 베델이라는 장소로 옮겨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베델로 향하기에 앞서서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모든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모아놓고 크게 세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첫째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방 신상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라헬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에 아버지의 드라빔 이방 신상을 훔쳐서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종들 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그곳에 이방신 문화에 동화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세겜 성읍을 약탈할 때에 약탈물 중에 이방신상이 끼어 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세겜 땅을 사랑하여 그곳에 정착한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겜 땅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겜에서 더럽혀진 것은 디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전체가 다 영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모두 한동안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약속을 떠나서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과 이방의 문화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영적으로 더럽혀진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아들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가벼이 여기며 그 할례를 자신들의 피의 복수의 도구로 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 정결하지 못한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셋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야곱의 예를 들자면 단지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그의 삶이 이스라엘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이방 신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향하여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란 단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말로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무엇보다 변화된 삶의 모습이 뒤따르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야곱처럼 지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에 대하여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에서 귀고리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나 귀고리를 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모든 잘못과 제약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내려놓고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야곱과 그 모든 사람들이 세겜에서 내려놓고 묻어버린 그것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베델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그 모든 사람들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 사람들이 야곱의 무리를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형 에서의 손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 장인 라반의 손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 형과 장인 라반이 아무리 화가 나 있다 할지라도 친동생인 자신을 또 사위인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죽일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사람들은 베델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들과 그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움과 채움의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회개의 비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움도 중요하지만 그 비움의 자리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비움의 자리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믿음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빈자리에 말씀을 채우시는, 그 빈자리에 기도를 채우시는, 그 빈자리에 찬양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움과 채움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서의 손을 피해 도망할 때처럼, 라반의 손을 피해 도망할 때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그의 모습입니다. 왜요? 두려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어찌 보면 세겜에서 베델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 도망자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은 도망의 길이 아니요 다시 베델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모든 사람들의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러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야곱과 그 일행은 이제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추격해 와서 그들을 칠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길에서 속수무책으로 진멸당할 것이 눈에 보듯 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 반도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두 선교사님에게 일어났었던 실제의 일인데요. 그들은 어느 날 본국에서 보내주기로 한 그 선교비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언덕 중턱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고요. 거기서 자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적막한 풀밭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주 후에 그 선교사들의 병원으로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그 환자가 두 선교사님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당신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환자가 또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만났었습니다. 전에 당신들이 어느 날 밤 언덕 중턱에서 자고 있었지요. 우리는 당신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찾는 것을 보고 당신들을 몰래 따라갔어요. 어두워지면 당신들에게서 그 돈을 빼앗으려고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 가까이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당신들 주변에서 무기를 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병사라뇨? 거기에는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말합니다. 분명히 당신들 주위에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중 15명은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있었지요.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 혼비백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엘리사를 둘러 진치며 있었던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의 역사를 누리시는, 야곱이 길을 가다 만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과 그의 일행은 드디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칭하게 되죠.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엘 베델이라 이렇게 칭하였을까요? 단순히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임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의 예배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찬양의 장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단순히 이름뿐만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엘 베델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2절 말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전과 다른 복인가요? 전과 다른 이름인가요? 아니요. 전과 동일한 복을 다시 약속해 주시고 전과 동일한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계시면 좋으련만 왜 그를 떠나 올라가셨을까요? 이제 야곱에게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지 않으셔도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베델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다시 시작할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30년 전 베델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려지실 것입니다. 그러기 저는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다시 시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세겜에 머물러 계셨나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 속에 머물러 계셨나요? 지금까지 세상적인 술수와 처세술과 방법 속에 살아가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와 권력 속에 머물러 계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오늘의 세겜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비움과 채움의 신앙으로 나아가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오늘의 엘 베델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2021년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바이든 정부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멕시코 선교 현장을 비롯한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특히 한성우 선교사님과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권근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윤규호 집사님, 캐티킨 집사님, 그 외에도 현재 환중에 계신 여러분들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경건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과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세겜 땅에서 일어나 오늘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새 이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삶으로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미얀마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생명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엘베델의 장소로 변화시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와
그리고 오늘도 쿠데타 군부의 압제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화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